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니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그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도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한 주의 경륜 가운데 이끄십니다. 그것은 운명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떠나지 않고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의 약속을 반드시 나타내 주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견고케 하시고 또한 자기 백성을 건져 구원하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역사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간섭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하고 또 인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히스기야 왕의 통곡과 애통의 기도를 주께서는 기억하시고 다윗과 세운 언약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그 땅을 예루살렘을 보존하시는 주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자멸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자에게는 주께 손을 들고 간구하며 엎드리며 부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께서는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의 마지막은 온전함에 있기에 주의 주되심을 바라고 오늘도 주님의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29절에 말씀합니까? 징조를 보일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올해에 스스로 난 것을 백성들이 먹고 내년에는 그 스스로 난 것이 떨어져 맺은 그 결실을 통하여 그 둘째 해에도 먹게 될 것이지만 세 번째, 3년째 될 때는 백성들이 이제 가꾸고 재배를 해서 먹을 때가 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 이면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께서 돌보십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로 향하여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복을 누리며 날마다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3년 차에 그 백성들을 통하여 스스로 힘써 수고하고 애쓰며 또한 땀을 흘림으로 얻는 소출의 기쁨까지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지 않고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을, 지경을 보존해 주실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터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멀리 내다볼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삶으로 주님께서는 은혜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2해 동안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3번째 해에 또한 너희들이 수고하여 거두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표징이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밖에는 누가 포위하고 있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군대가 온통 포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소출을 먹고 마시며 약속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일까요?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루어진 것은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간절한 바람을 우린 소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간절한 바람을 주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되 언약을 따라 주시는 것이 소망인 거죠. 사람들이 신념과 노력과 또한 그 마음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욕구를 따라서 가지는 것을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주시는 것을 우린 소망이라고 말하죠.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예루살렘을 보존하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의 성의 건너편에 있는 시온산을 약속대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주님께서 이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실 구원의 언약이기도 한 것이죠. 남은 자의 구원의 역사, 끝까지 믿음으로써 인내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성취하기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으며 다시 마음을 다지고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징조의 내용은 결국 아수르 왕이 보낸 군대가 32절에 말씀하듯이 성에 도착하지도 못하고 화살도 한 번도 쏘아보지도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을 향하여 세우지도 못하고 공성태를 쌓아서 토성으로 공격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는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윗과 세운 언약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격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새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언약을 따라 우리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리라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가 건짐을 입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나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 산 길,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 시온소로 향하여 열어놓으신 길로 우리가 가는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오늘도 주님이 이루고자 하신 뜻을 따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되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분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과 사귐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로 혹은 징계하시는 분으로만 생각을 하면 가까이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많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따라 오늘도 주님과 친밀한 사귐 가운데 누림이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을 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또한 히스기야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35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35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바가 뭡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한날에 다 몰살당할 거라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될까요? 되는 거죠. 오늘날도 보십시오. 전염병 한 번이면 수천만 명이 죽는 것을 봅니다. 흑사병, 쥐가 옮기는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순식간에 죽었었습니다. 그처럼 이 아수르의 18만 5천이 어떻게 죽었느냐라고 할 때의 이 일에 대하여 헤로도토스는 말하기를 들쥐의 습격으로 인하여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추정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따라 진노의 채찍으로 들었던 인생 막대기를 거두어 가실 때도 한 사람, 다윗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께 엎드린 누구? 히스기야 왕을 보고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위기의 상황과 같은 오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실까요? 엎드려 기도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이 보존되는 일도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국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 눈물로 애통하며 이 땅이 죄악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께로 서도록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아브라함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는 것이죠.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겠습니까? 무엇이 자격이 되어서 의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이라고 하는 대군을 다 몰살시키시고 하루아침에 군대를 잃어버리게 만드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니느웨로 돌아가게 되는데 니느웨에 돌아가서는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역사적 사건 속에서도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37절에 그가 그의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도 철저히 신들 중에 신이라고, 전쟁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니스룩에게 경배하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 땅의 인생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경배하며 오직 주님만이 참 주가 되시고 신이심을 믿는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 사네비를 죽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은 누굴까요? 이 사네립의 아들들이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는 도망을 했죠. 그래서 그 뒤에 에살핫돈이 왕이 된 겁니다. BC 681년에 그렇게 아수르의 이 사네립에게는 본인의 입장에선 비극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권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힘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무리 자식이라도 탐내는 거예요. 그 권력 앞에서 누구도 떳떳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향한 믿음만이 남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력을 이기며 돈을 이기며 그 정욕과 이 세상의
모든 시대의 정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되고 마지막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께 향하여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순교의 제물이 될 수도 있고 환난과 시련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으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리셔서 구원의 자리, 영광의 자리, 은혜의 보좌의 우편에 앉히시는 왕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이 땅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세상의 왕은,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며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주님 안에서 담대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복된 의로운 자들이 주의 의의 옷을 입는 믿음의 성도들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들리워져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끝까지 주 예수님의 언약을 따라 주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온전함을 이루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대의 정신의 이데올로기 속에 매몰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